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삶의 문제의 원인을 늘 우리에게 없는 것에서 찾습니다. 그렇죠? 건강이 없어서, 혹은 재물이 없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어떤 권력이 없고 배경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래서 삶의 위기를 만난다고, 어려움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또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죠? 저도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갑자기 안 보이시던 분들이 새벽 기도에 딱 나오시면 우리 목사들은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와, 이분이 갑자기 변화되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바라봐 주지가 않아요. 걱정스러워서, 혹시 저분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나?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그 제목들이 대부분 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주시길 원하는 것. 우리의 부족함만 채워지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고민하다 우리의 부족함이 없으면 그럼 결국 또 뭐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진단하는 줄 아세요? 독일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얼마 전에 쓰셨던 책,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의 문제,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가는가, 그 원인을 뭐라고 분석했냐 하면, 현대인들이 이제 무언가 실패하고 위기를 만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 원인을 결국 무엇에서 찾냐 하면 노력의 부족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도 있고, 내가 재물도 있고, 내가 능력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 라고 우리는 언제나 그 어떤 문제의 원인을 부족에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우리에게 없는 것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늘 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이것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이 문제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좀 다른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삶의 위기를 만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명,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사 시대 때도 신학교가 있었던 것 아십니까? 엘리야 선지가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길갈하고 베델하고 여리고에 신학교처럼 선지자의 제자를 양성하는 기관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선지자 후보생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당시에 경제활동이 자기가 받은 그 분깃, 그 땅에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어떤 경제활동을 꾸려갔었는데, 그 본토를 떠나서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분들이 어떤 삶의 여건이 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교육전도사님들, 결혼한 교육전도사님들, 그 가정이 그렇게 부유하게 살기 쉽지 않잖아요. 사정이 빤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분깃을 떠나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 제자들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는 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어렵지 않게. 그런데 그 제자가 결혼을 했는데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만 남으신 거죠. 그 아내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가 보려고, 아이가 또 둘이나 있어요. 애쓰시다가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채주들이 와서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채주들이 이제 빚을 못 갚겠으면 아이들이라도 이렇게 노예로 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이 엘리사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든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찾아온 여인이 있다면 이 엘리사, 그 당시 최고의 선지자잖아요. 이 여인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일까요? 저는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위기를 맞아서 어려움 가운데 찾아온 사람을 처음 딱 만나면 맨 처음 해줘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감하고 위로해줘야 되겠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시고 자녀들은 좀 괜찮냐고, 너무 놀라진 않았냐고, 그리고 이제 상황을 좀 분석을 하고 어떻게 도와줄까,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게 딱 맞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 여인의 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자마자 처음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좀 답답한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어서 나와왔는데, 정말 쥐뿔도 없어서 나와왔는데 반문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냐고. 아무것도 없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왔잖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아무것도 없진 않더라는 거예요. 집에 기름 한 병이 있는 걸 기억해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지금 아이들도 좀 종으로 팔려가게 생긴 이 상황 가운데 기름 한 병이 이 상황과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이 기름 한 병으로 이 상황이 타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름 한 병 있는 거는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이 기름 한 병이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리워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이 기름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이 여인에게 다시금 삶의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다고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동일하게 반문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이제 더 이상 나에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실력도 없다고,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양치는 일 하면서 예전에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실력이나 영향력이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힘들,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이제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다고 강변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물으세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뭐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그 늙은 몸을 지탱하고 양치는 데 사용하던 그 지팡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낡은 지팡이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에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 그 낡은 지팡이로 애굽을 징치하고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빈들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 있어요. 다들 너무 배가 고파요. 도시로 나가서 먹을 걸 사 먹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기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또 엄청나게 많은 먹거리가 필요합니다. 계산 잘하는 빌립이 계산해 줬잖아요.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성인이 200일 동안 노동해서 얻을 수 있는 임금. 뭐 몇 천만 원대겠죠. 예. 그 정도의 돈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견적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조그만 도시락 하나, 우병이요. 이거 누가 갖다 줬습니까? 안드레가 갖다 줬죠. 여러분, 안드레가 믿음으로 갖다 줬을까요? 아니요, 이거 예수님한테 시위하는 걸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뭐 있어야 주죠. 우리한테 있는 거 이것뿐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그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이 조그만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어떻게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기적의 재료들을 이미 다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멸망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선지자가 간절히 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구할 만한 그 어떤 선함도,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아서 슬퍼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 그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하시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아니,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요? 이미 다 생명을 잃고 죽어서 마른 뼈가 된 그 마른 뼈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마른 뼈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시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회복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의 중심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것들의 결핍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그 결핍의 문제가 채워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기름 한 병이 아니라 기름 100병이 있으면 그 여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여인의 삶의 구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열악해요. 그죠? 남편이 없고 분깃이 없고 아이들은 어리고 기름 100병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그것이 이 여인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많이 갖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늘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희를 지켜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많이 갖길 원하죠. 돈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많이 가지고 있는 돈이 정말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편안하게 할까요? 전 상담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재벌 총수들 중에요,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먹지 않고 잠드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이분들은요, 늘 흥분 상태입니다. 왜요? 자기가 오늘 결정하는 그것 하나가 영향력이 큰 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하나가 내일, 다음 달에 몇 천억, 몇 조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왜? 미래는 그 누구에게도 예측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노력만 열심히 하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불안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는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 알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왜 힘들어요?
공부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보장된다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그런데 인간을 정말 두렵게 하는 건 그 어떠한 인간의 시도도, 그 어떠한 인간의 노력도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써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거죠. 조금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좀 더 안전할 거야. 여러분, 미래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불안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다루는 모든 학문에서 다루는 화두가 결국 불안입니다. 심리학에서도 그렇고요, 철학에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실존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근데 그 불확실한 미래의 그 불안함이 여러분 인간에게 천형일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이 늘 좋은 것일까요? 아니요. 믿음이 있을 땐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결말을 알고 보시나요? 모르고 보시나요? 알고 보면 재미 하나도 없죠? 네. 왜요? 그 과정에서 막 스릴과 서스펜스를 막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막 즐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주인공이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이 막 고난을 겪고 막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해결될까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잘 되고 끝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기대와 소망의 과정, 그 고난을 이겨내는 과정들이 재밌어요. 신나죠. 흥분됩니다. 이건 누구의 역량입니까? 작가의 역량이죠.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작가가 미치지 않는 한 주인공은 잘 되고 죽죠. 그래서 끝까지 기대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나 이렇게 된다고 막 이야기해주면 어때요? 김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스포일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인생을 잘 못 즐깁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고 감독이고 작가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말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결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히려 두렵고 무서운 게 더 재밌고 더 즐거운 거예요. 재미하고 두려움하고 심리학적으로 같은 다이내믹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재밌는 거고요. 믿음이 없으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놀이동산 가면 제일 인기 있는 게 뭘까요? 제일 무서운 거. 왜요? 제일 위험해 보이는 거. 안전하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제일 무섭고 제일 위험해 보이는 게요, 제일 재밌는 거예요. 기대되잖아요. 새로운 경험, 막 가슴 벅찬 경험.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일문형으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뭐냐 하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완벽하다고 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에 가기 전에 섬겼던 교회, 그리고 그 전에 섬겼던 교회가 좀 오래된 교회예요. 100년이 훌쩍 넘은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노건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분들 신방하러 딱 가잖아요. 그럼 제가 설교할 틈이 없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탁 치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 말씀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정말 즐겁게 기쁘게 이야기하시는 그 시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분들 어렸을 때.
근데 이분들 어렸을 때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일본 강점기 때 내지는 뭐 6.25 동란 때, 1.4후 때. 근데 이분들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때 재밌게 놀았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놀 수 없을 것 같잖아요. 예, 일본 강점기 때 어떻게 놀아요? 전쟁통에 어떻게 놀아요? 근데 전쟁통에도 애들은요 놀아요. 예, 탄피 가지고 놀고요, 막 다 놀아요. 언제 놉니까? 부모님이 계시면. 왜요? 죽고 사는 문제는 다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애들은요 부모의 그늘 밑에 있으면 부모가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놀아요. 근데 놀이동산 완벽한 상황 가운데 애들을 딱 갖다 놔도요 애들이 못 놀 때가 있어요. 언제요? 부모님 사라지면 애들은 공황에 빠집니다. 못 놀아요. 환경이 애들을 놀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환경이 사람으로 즐기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는요 환경 때문에 즐기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삶이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같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요 다윗의 삶 가운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같았던 적이 없어요. 이분은요 늘 살해의 위협 가운데 살았고요, 늘 전쟁하면서 살았고요, 나중에 좀 편안할 때쯤 돼서는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자식들 둘이 서로 왕하겠다고 치고 박는 거 보면서 돌아가셨던 분이 다윗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분이죠.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만 걸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자기의 삶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진정한 문제를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 하면 우리의 삶의 결핍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 없음, 믿음 없음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나에게 없는 것이 더 커 보이고 아파 보이기 마련이라는 거죠. 신명기 20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정복 전쟁을 쭉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 지켜야 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 너희 지휘관들은 반드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라고 알려주시는,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의 내용이요 좀 이상합니다. 이게 전쟁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상해요. 다 집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예요. 내용을 보면 다 이런 겁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그 집 준공식을 못한 사람은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수건 사업이었겠어요. 그 기쁜 날에 전쟁터에 있으면 안 된다고 돌아가라고. 뭐 이해가 됩니다. 포도원을 새로 가꿨는데 그 첫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아직 그런 사람 집으로 돌아가서 첫 열매를 맛보라고.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빼면 이제 사실 누가 남겠나 싶긴 한데 7절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약혼을 하고 아직 결혼을 못한 사람 집으로 돌아가래요. 아마 한국의 징역법이 이렇게 바뀌면 그러면 뭐 다 이렇게 약혼해놓고 결혼 안 할 거예요, 그죠? 군대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근데 8절에 가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전쟁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 앞에서 두려움이 생겨서 무서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휘관이 딱 와가지고 사기를 막 북돋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휘관이 나와서 자, 이런 일 있으신 분들 다 가시고요, 무서운 분들 있으시면 다 돌아가세요, 이러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겁니다.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이렇게 전쟁이 될까? 이 율법대로 그대로 전쟁한 사람이 있을까? 성경을 막 뒤져봤는데 딱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기드온. 그럼 기드온 아시죠? 사사 기드온. 기드온 때 이제 미디안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디안은 싸움으로 이골이 난,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서 전쟁하고 뺏어오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전쟁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이미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철기 문명이라고 하는 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아직 철기 문명이 없었어요. 철을 재련하는 기술이 없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사울 시대 때도 검이, 철로 된 검이 사울하고 요나단한테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인데 이거 안 가르쳐 준 거죠. 굴러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냐하면 청동기랑 철기랑 싸우면 이게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디안, 그것도 전쟁에 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몇 명이 왔냐 하면 나중에 전사자 통계만 봐도 13만 5천 명이니까 뭐 15만 명 이상, 20만 명 이상 왔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몰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을 하려고 기드온이 모든 지파에 다 파발을 보냈는데 모여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3만 2천 명이 모여왔어요. 최첨단 무기, 전쟁에서 뼈가 굵은 미디안 15만 명과 무기도 변변치 않고 전쟁 경험도 없고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 3만 2천 명.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율법이 있죠. 하나님이 갑자기 기드온한테 시키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 중에서 무서운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그래도 민족의 큰 위기 가운데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데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가라고 하면 오히려 우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싸우겠지,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결과는 참담합니다.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훅 집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직도 너희들 숫자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다 물가로 데려가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이렇게 거의 땡볕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형 생각해 보세요. 사막 같은 곳이에요. 네게브 지역이. 그곳에서 막 이렇게 줄지어 있다가 물 먹으러 물가로 딱 내려가면, 여러분, 남자라면 어떻게 물을 먹어야 됩니까? 막 달려가서 물에 고개를 팍 쳐박고 꿀꺽꿀꺽 물을 마시는 게, 이게 보통 남자들의, 상남자들의 물 마시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애들이 운동장에서 축구하다가, 한여름에 축구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하프타임에 물 먹으러 가면 어때요? 수도가에 물 딱 틀어놓고 고개를 딱 쳐박고 물을 마시죠. 근데 그때 고개를 안 쳐박고 수도가에서 손을 딱 내밀어서 물을 딱 움켜서 개처럼 깨작깨작 핥아먹는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확신하건대 그 애는 싸움 못하는 애입니다. 그죠? 10,000명이 물 먹으러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 떠가지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추리셨어요. 그리고 얘네들 데리고 전쟁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지요. 이 300명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엄청난 미디안의 군대가 스스로 싸우다가 자멸해서 도망갔던 그런 기록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은 병사의 많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거가 있고 없고, 말이 있고 없고, 무기가 얼마나 좋고,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10,000명도 많은 이유가 뭐예요? 혹시나 그래도 10,000명이니까 10,000명이 열심히 싸워서 이겼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이 300명 추리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300명 안에서도 무언가 이길 만한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300명이 막 되게 신중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신 사람들. 아니요, 제일 싸움 못할 것 같은, 어찌 보면 이게 남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제일 변태 같은 아이들 300명. 걔네들 데리고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기실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굳이 그 300명한테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승리,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에 어떤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 몇 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골리앗 앞에서 좀 더 좋은 돌멩이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대단해서 모세가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모세의 지팡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꼭 산신령 지팡이처럼 멋지죠? 네, 그렇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 싶으시면 저희 터키 이스탄불에 가시면 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라고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개연성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이, 이스탄불이 옛날에 동로마 제국 시대 때, 그러니까 이슬람한테 빼앗기기 전에 컨스탄티노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법한, 그러니까 아무거나 갖다 놓진 않았겠죠. 뭔가 고증된 걸 갖다 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에요. 근데 그 지팡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산신령 지팡이가 아니에요. 요만한 짝대기예요. 요만한 짝대기, 30cm 조금 넘는. 여러분, 지팡이가 멋있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병이어가 이게 맛있는 음식이라서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져 있을 때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아니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10,000명이 있었으면 사람을 바라봤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오합지졸 싸움 제일 못하는 300명 있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더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것 같을 때 있죠. 그럴 때 여러분 기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뺏어가시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몇 해 전에, 이제 좀 됐네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책의 원조가 있습니다. 사실 이용규 선교사님보다 먼저 내려놓으셨던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시죠? 네. 이분이 진짜 되게 잘나신 분이에요. 가진 게 되게 많으신 분이고 진짜 똑똑하신 분이에요. 물론 이제 카톨릭 사제시고 예수의 사제셔서 우리랑 신앙의 색깔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성공의 사제로, 카톨릭 사제로서 학문이 굉장히 깊으셔가지고 종교 철학, 심리학 이쪽으로 박사학위가 다 있으시고, 그래서 예일대학교에서 젊은 나이에 교편을 잡았어요. 세계 최고의 대학. 근데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가 가슴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들과 함께하며 그렇게 복음의 삶을 사셨는데 나는 너무 현학적으로 딱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건 정말 믿는 이의 삶이 아닌 것 같다. 나도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리라. 그래가지고 내려놓음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페루, 그 당시에 이제 사회운동 많이 했던 그 페루에 가서 이분이 몇 년 동안 그들과 함께 예일대학교 교수직을 내팽겨치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사회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들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봤을 때 그 헨리 나우엔하고 자기네들은 완전 다른 존재인 거예요. 헨리 나우엔 어때요? 미국 시민권자고 백인이고 안전해요. 같이 싸우지만 같이 투쟁하지만 우리랑 하나가 아닌 거예요. 사랑을 느낀 게 아니라 온정주의를 느낀 거예요. 하나 될 수 없구나라는 걸 깊이 절감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헨리 나우엔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또 이분이 너무 대단한 분이라서 바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또 교편을 잡아요. 대단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민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가 해결책으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곳은 어떤 공동체냐면 정신지체 박야가들이 사는 공동체예요. 그곳에서 헨리 나우엔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가장 무력해지는 곳임을 알고 선택해 간 거죠. 그들에게 헨리 나우엔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 그의 학식, 사제라고 하는 그의 지위,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 못해요. 그들은 그냥 헨리 나우엔을 한 사람의 그냥 자기 동료로 여기는 거예요. 나랑 같이 놀아주는지, 내 방 잘 치워주는지, 나 목욕 잘 시켜주는지, 그게 중요한 그곳에서 나의 모든 힘이 무력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곳에서 헨리 나우엔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정성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주옥 같은 그의 역작들이 다 나옵니다. 이전에 헨리 나우엔의 책들은 두껍고 되게 현학적이고 그랬었던 책이 이곳에선 정말 얇은, 하지만 정말 깊이 있고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주는, 그래서 캐톨릭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영적 스승으로 그가 기억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저작들이 그 데이브레이크 공동체에서 쓰여졌던 것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굳이 헨리 나우엔처럼 내려놓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의지하면 그냥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것, 우리가 대단한 것 갖고 있지 않잖아요. 헨리 나우엔처럼 우리는 그냥 정말 기름 한 병 같은 거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골리앗 앞에서 돌멩이 하나 같은 거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이집트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세의 손에 들린 작대기 같은 것, 그것 하나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산신령 같은 그런 지팡이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이미 족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도 바울한테 그러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네가 연약한 곳에서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슬퍼해야 하는 건 나에게 없는 것들이 아니에요. 나의 결핍이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아파하고 그것을 슬퍼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수동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노력하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별 의미가 없고 그저 연약하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참 쉬워 보이시죠, 여러분? 아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거는요, 내가 잘나서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을 세워나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윌리엄 텔 이야기 아세요? 그 아들 머리에 사과 놓고 이렇게 쐈던 이야기, 그거 아시죠?
네, 아시는 걸로 믿고. 윌리엄 텔이 이제 14세기 때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스위스가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라고 하는 가문의 지배를 받을 때예요. 나라를 뺏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총독 한 명이 왔는데 되게 못된 총독이 온 거죠. 그래서 그 총독이 스위스 사람들을 이렇게 잘 다루기 위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시킵니다. 자기 모자를 장대에다 딱 달아놓고 이 모자를 볼 때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하고 지나가라고. 근데 이 스위스 사람들의 프라이드, 자부심이 누구였냐 하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명궁이라고 자부하던 이 윌리엄 텔이었어요. 그러니까 윌리엄 텔이 이렇게 절하고 지나갈 이유가 없죠. 자기 아들하고 뻣뻣하게 지나가다가 현장범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제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상징적인 사람이 잡혔으니까 딜을 합니다. 야, 너 아들 머리 위에다가 사과를 올려놓고 싸서 명중시키면 내가 풀어줄게. 아니면 감옥에 가. 감옥에 갈래? 그 사과 한번 쏴볼래? 여러분 정말 웬만한 강심장 아니면, 그리고 아무리 강심장이어도 나의 실력을 확신하는 사람 아니면 어떻게 아들 머리에다 사과를 올려놓고 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리도요 가깝지 않아요. 그 책을 보시면 그 사과 쏜 거리가 50m입니다. 50m면 되게 먼 거리거든요. 그 야외예요. 여러분 올림픽 양궁에서 그 10점 표적이 지름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8cm에서 10cm 정도 됩니다. 사과보다 훨씬 크죠? 근데 스위스 사과 되게 작거든요. 근데 양궁은요, 이 컴파운드 활은요, 이 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그래서 바람 안 부는 실내에서 쏘면은요, 웬만한 사람들도 다 명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육대 같은 데 보면 그 아이돌 애들이 조금 연습해서 양궁하는데 막 잘 맞추잖아요. 잘 맞는 활이에요. 장력도 엄청 세고. 근데 이제 야외로 나가면 바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게 컴파운드 화살이 아니잖아요. 양궁 화살이 아니에요. 그 당시 나무 깎아서 만든 그 활이에요. 그 활 가지고 쏘는 거예요. 50m. 아무리 명궁이어도요, 자기 아들 머리에다가 요만한 사과 얹어놓고 50m 거리에서 쏴서 맞추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윌리엄 텔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전 예전에 이 윌리엄 텔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진짜 위대한 사람은 따로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굴까요? 그 윌리엄 텔 아들이요. 여러분, 이렇게 활을 쏘면은요, 총처럼 퓨 나가서 맞는 게 아니에요. 50m 거리면은요, 포물선을 그리면서 갑니다.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이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이 시점하고 종점이 속도가 제일 빨라요. 평 쏜 다음에 훅 날아오다가 내 머리 위에서 훅 떨어지면서 꽂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주저앉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요, 서 있었어요. 어떻게 서 있었을 수 있었을까요? 아빠를 온전히 믿었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지극히 수동적인 것 같고 지극히 무책임한 것 같을지라도, 아니요,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인 릴케가 젊은 시인에게 쓰는 편지라고, 이렇게 젊은 시인이 인생을 오래 산 릴케한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왜 삶은 이렇습니까? 막 그러면 릴케가 맨날 답을 해주거든요. 답을 해주다가 릴케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젊은 시인이 너무 막 이렇게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막 너무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젊은 시인한테 뭐라고 글을 쓰냐 하면, 삶이라고 하는 건 풀어내야 할 숙제가 아니라고, 오히려 경험해야 할 신비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삶을요, 우리는요 늘 풀어내야 할 숙제로 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풀어내려고 하니까 많은 게 필요한 거예요. 나한테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돈, 더 많은 인맥, 그런 것들이 늘 필요하죠. 기회가 필요하고. 왜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요, 늘 무언가 하려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그렇게 내가 애쓴다고 풀어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경험하며 누리는 신비가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는 늘 우리에게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만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기적의 재료가 충분히 있음을, 아무리 없어 보여도 적어도 기름병 하나 정도는 있잖아요. 내 안에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정말 전쟁터 한복판에서도 놀 줄 아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전쟁터처럼 치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같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누릴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친히 저희들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고 늘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만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기적으로 드러날 수 있게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